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멍에를 맬 때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왜 이렇게 많이들 좋아하실까? 물론 본래 의미를 잘 묵상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보통은요, 내가 당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때, 소망할 때 많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벽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힘 주시면 제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물론 이 기도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도 잘해야 합니다. 자칫하면요, 불신앙자보다 못한 욕심을 내는 자기 합리화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시험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아니한 학생이 시험 전날에 시험 보고 망치면 창피한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주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한다면은, 제가 믿음으로 무장한다면은 찍는 것도 다 맞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믿음의 기도라고 하지 않지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고 집안 경제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주님, 우리 회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가 앞이 뒤가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신앙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놀기에 바빠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일 시험인데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서 겸허히 나의 불순종을, 나의 신실하지 못함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음에는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도겠죠. 또 주님,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저의 잘못된 경영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회사가 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로 믿음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장은 창피스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상황과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말 신앙인의 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어제 26장 읽고 27장 읽었잖아요. 26장, 27장은 어제 일어난 일, 오늘 일어난 일을 막 연달아서 말한다기보다는요, 주제별로 모아놓은 시간이에요. 어제 본문은 여호야김 왕에게 선포한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은요, 여호야김 이후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준 말씀입니다. 또 배경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여호야김은요, 애굽의 왕이 꼭두각시로 세워둔 왕이에요. 근데 이미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1차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과 여호야김을 포로로 붙잡아가요. 그럼 바벨론 왕이 애굽의 꼭두각시 왕 여호야김을 붙잡아가니까 그 뒤에 왕을 세울 때 누굴 세우겠어요? 자기 꼭두각시를 세워놓겠죠. 자기 꼭두각시가 바로 예루살렘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참 재밌는 거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하나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잘 모시고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데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때문에 왕이 되기는 했지만 언제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왕위를 유지하면서 자기 주권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3절이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의 왕의 사신, 모압 왕, 암몬 왕, 두로와 시돈 왕에서 여러 고관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열어요. 근데 이 회의가 뭐냐면은 동맹국 회의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까?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에서 이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루어 보아 시드기야가 이것을 주최했겠죠. 시드기야가 이것을 주최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국제적인 난세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시드기야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회의에 모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야, 가서 설교를 좀 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말로 해도 설명을 듣지 않으니까 너가 줄에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직접 멍에를 메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 시드기야를 찾아가라. 여러 사신들이 있는데 찾아가라. 그래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은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리니.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벌써 두 번째 나와요.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고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모르고 이교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실 때 사용하시는 잠깐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맡기겠다. 모든 땅을 느부갓네살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모인 모압 왕이라든지 에돔 왕이라든지 그 두루와 시돈 왕이라든지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질서를 따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달콤한 말로 백성들을 꼬시면서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것은 이 멍에는 꺾일 멍에이다.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기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달콤한 말을 백성들이 들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불편해하고 귀에 거슬려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멍에를 매라는 거죠.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확인합시다.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불편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뜻이라면은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치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패배자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요, 말씀을 보니까 당장은 치욕스러워도 바벨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더라고요. 한번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회초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심판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멍에를 반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 잠시 잠깐 무너지고 치욕 같은 현실을 맞이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손길이 임해서 살아가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 거죠?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가 그 고집이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실패도, 굴욕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그 가운데 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아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은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이스라엘에게 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먼저 하래요?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멍에가 있다면은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바벨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치욕이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지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줍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 이렇게 말씀했었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의 반대는 뭡니까?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치욕을 느꼈던 사람이 있다. 복음 때문에 모멸감을 느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멸감이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하나도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나를 십자가 아래 죽이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 아래 묻어놓는 거예요. 구약에서 치욕의 그 심판을 받아들이듯이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무거운 멍에를 이미 다 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주님의 어깨 위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는 은혜의 멍에, 생명의 멍에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인정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두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나를 버리고 주님께 맡기면은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멍에를 벗어 던지라 그래요. 자유를 찾으라 그래요. 믿음을 벗어 던지는 게 때로는 더 가볍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멍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십자가를 오히려 질 때 십자가가 무거운 고난인 것 같지만 십자가 아래에 참된 자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메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는 우리 영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